무엇인가? 말씀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조금 더. 술이 뭘까? 술이 성령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있는데 술이 바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세상도 죄에 포함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에 포함되는 것인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취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방탕한 것이고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를 떠나면 그게 죽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 속에 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충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충격적으로. 이게 충격이 와야 돼요. 충격이 와야 죄를 버리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 참 그 지옥이라는 게 불은 뜨거운데 뜨거운 불못인데 캄캄이 어두워요. 그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뜨거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다. 참 어두움이 참 공포잖아요. 우리 사모도 참 무서움이 많아요. 굉장히 어두움을 잘 무서워하고 그래서 밝음을 좋아하겠죠. 개도 진짜 무서워요.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엄청나게 강해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뭐라고 무섭게 만다. 그러니까 이 죄는 진짜 그 지옥은 죄도 지옥도 어둠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엄청난데 우리한테 없다는 게 이길 힘이 없다는 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힘이 있나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죄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죄 못 이겨요.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죄 못 이긴다니까. 성령 받았다 해서 못 이긴다니까. 거듭났다 해서 못 이긴다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겨요. 단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 피에 회개하면 세상을 받아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계속 죄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거 하나님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게 해놓고 나서 이제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에 회개하여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승천했어요. 왜 승천했을까요? 우리에게 뭘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 뒤에 과정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딱 죽으시면 끝났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천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려고, 죄에서 완전히 이기라고,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이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권능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만이 자유합니다. 졌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승리해야 자유하는 거예요. 지배자로 사는 거예요. 지면 왜 베드로후서 2장에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지면 죄의 종이라니까. 죄를 이겨야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자유를 지키고 또 자유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은 성령 충만한 자만, 그래서 승리한 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나 자유 얻었네 찬양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뭐 말로만 자유 부르면 안 되겠죠. 말뿐인 자유 안 됩니다. 진짜 자유 얻어야죠. 진짜 자유. 진짜 자유 얻는 것은 마지막 그 했던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고
영적 생존 본능으로 애쓰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죄로부터 자유 얻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자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도 다른 일이 바빠서 그걸 못 해낸다. 아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제가 보냈죠. 저기 해서 그 무슨 문자를 줬어요? 야, 진짜 하면 할수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 그죠?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 말해요.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 근데 주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은요, 덜어주는 거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덜어주는 거예요. 덜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덜어주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가 요구했잖아요. 요구한 걸 주는 거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니까 이게. 그 사람의 요구를 덜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말에 따라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뭐는 같다고요? 사랑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덜어줘야 돼요. 말도 덜어주고 그걸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마음껏 말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막으면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껏 말을 하도록 쏟아내도록. 부부싸움 할 때도 확 쏟아내면 그것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받아가지고 확 하면 또 그래서 확 내가 그냥 내 선에서 끝내야지. 그 내 선에서 끝내는 사람이 우리 이번에 왔던 모경책 장로님이죠. 자기 선에서 다 끝내는, 다 들어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수영 안수님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뭐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바로 이게 영적 사람, 영적인.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 혼,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부터 아담이 죽었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요. 영은 죽고 혼은 뭐라고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인격이 들어졌다니까. 지정이 혼이 이제 지정인데 지정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이 전능해요. 전지예요, 전지. 에? 잘 들어보세요. 또 이거 그러니까 지식이 전지예요, 전지. 그 다음에 의지가 뭐라고요? 전능해요. 그 다음에 감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안정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오늘 뭐라고 말했는데 폰 찾아봐요.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요동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계속하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동일한 걸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좋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없어요. 내가 다른 데 있나 보다. 이 감각이 아주 감각적인, 아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떨어지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하면 이거 뭐라고요? 무식하죠. 이게 이제 달아가면 무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무감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감각.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무능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이런 쪽으로 달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데 하나님은 진짜 온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혼의 타락이에요. 육은 뭐라고요? 육은 수명이 정해지고 영생하는데 그 수명이 정해졌고 그다음 몸이 아프고 질병도 생기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게 타락이에요. 영이 죽은 것.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났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살아나면은 영적인 사람은 영을 최우선순위로 살아요. 그걸 위해서 혼과 육을 희생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적으로 사는 거야. 그건 말씀 순종이죠. 그 다음에 영이 죽은 사람은 육과 혼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몸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편한 대로, 영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는 영이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영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나중에 이제 말할 이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뭐라고요? 충만한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만 깝깝해서 미쳐요. 그냥 깝깝 미친다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니까. 전에 설교자가 제일 미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밤을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설교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탁 맡겨가지고 진짜 내일 설교인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막. 그래도 안 떠오른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젖이 안 나오는 게 아이를 생각하면 젖이 안 나오면 그게 제일 고통스럽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죄를 그냥 짓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죄를 안 져요. 혹시 진다도 바로바로 해결해. 왜? 못 견디니까. 깝깝에 미치니까 그 죄를 빨리빨리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조금 스프레이 좀 더 뿌려야 되겠네. 주세요 그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하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맞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고요. 성자 하나님은 본체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귀로 듣는 하나님. 뭐라고요? 귀로 듣던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요? 눈으로 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워요? 귀로 듣던 하나님 라디오, 눈으로 본 하나님 TV, 내 안에 보신 하나님, 내 오감을 다 느끼는 그걸 가지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이 세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고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냥 성부 이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최고라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최고의 절기예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보다도. 이게 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성령 강림절이 최고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삼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삼위가 있는데 삼위가 일체되는데 그 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예요. 뭐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신약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온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예수인 건 알겠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럼 성령 하나님 이름은 뭘까요? 그 다음 읽어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라는 예수 이름이. 그 다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랬어요. 성령을 아들의 영인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예요. 삼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름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거 다시 한번 비춰봐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받았다고? 그게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뭐라고요? 예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도 침례를 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더라. 그러면서 촥 넣고 촥 뱉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부자유에서 구원하시는 분.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지옥에서 분리에서 구원하는, 사랑이 없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알라, 이슬람 같은 건 알라 유일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왜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할까요? 삼위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삼위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혼자 있으면 누구한테 순종해요? 순종의 본을 어떻게 보여요? 사랑의 본을 어떻게 보여요? 서로 이게 셋이 있으면서 뭐라고요? 셋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완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면 이 삼위로 존재하지만 뜻이 완전히 같아요. 뜻이 완전히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같아요. 그리고 비전이 똑같아요. 계획이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 완벽하게 이게 삼위, 이게 좀 이상해. 세 존재 있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만든 거죠. 만든 건데 그 정확하게 존재가 세 개 있다 합시다. 그런 삼신론은 아니에요. 삼신론은 아니고 다른 건데, 그 삼위가 있는데 그 삼위가 완벽하게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성부, 그러니까 순종을, 겸손을 보이는 거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굴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굴복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다.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완전히.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한 걸 혼자 표현 못 하잖아요. 삼위가 있어야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하나님도 조직체로 일하는 거예요. 조직체로. 연합으로 일하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연합을. 그러니까 연합하는 이거 그냥 연합되나요? 그냥 자기 주장하면 절대 연합 못 와요.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면 절대 연합 안 돼요. 연합은 깎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는 지금 두 교회가 연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몸이 세 교회가 연합했었어요. 완전히 다른 교회, 저희 도천교회랑 그다음에 고령 선산교회랑 우리랑 이렇게 우리가 7시간 기도합시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해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저 교회야. ABC 교회인데 A 교회, 그다음 B 교회, C 교회예요. 근데 A 교회 했는데 다시 A 교회가 하겠다는 거야. 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B는 우리 교회 차렸는데 이러면 깨지는 거야. 그러면 먼저 주장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가요. 또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라 했는데 특별하게 한 교회가 뭐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교회 하는데 우리가 다시 B 교회 하지 말고 A 교회 하자. 더 주장해. 그럼 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끊고 가는 거예요. 고령까지.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지. 뭐야? 우리 차례인데 계속 그러나? 그러면서 딱 돌아서면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연합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요. 왜 자기를 그냥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새벽기도의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교회론이에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8번째 했는가?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이제 들어갔어, 오늘. 근데 여러분 앞에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만. 정말 참 놀라워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결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결합체이듯이 교회 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성장 안 돼요. 성장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성장 안 돼요. 절대로. 자, 요즘에 그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뭐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 가고 유튜브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충성도 힘들고요. 자기 부인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11조는 좀 부담스러워서 양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 들 데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고아원이나 이런 데 주고,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자기 신앙생활하는 몫이에요. 교회가 운영되려면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정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가 전임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자기 신앙값이에요. 그건 감사헌금이 아니고 당연히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내한테 다 쓰는 돈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돈을 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 하나님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반드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에 딱 결합이 딱 돼야 사탄 마귀가 못 건드려.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약하지만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해져요.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저기 신문 기사를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타부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배척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특별계시래요. 특별계시. 자, 세상을 보는 거죠. 특별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특별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일반 계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일반 계시가 있다니까요. 창조의 원리, 섭리의 원리,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희한하대요. 이단의 계보가 쭉 보면은 그 계보가
이 다 신천지도 똑같은 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다 나오는데 그 위에 또 하나 더 있고요. 다 갈라지는데 자, 나는 재림예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있다고? 그 다음에 언제 멸망당한다.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몇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딱 그게 요소더라고. 요소들.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고집하고 그게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이단에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뜻은 너무나 자명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상식,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라니까. 상식적인 거. 상식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절대 안 빠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 교회가 근사님이에요. 근사님은 저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안수를 받을 때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는 사람. 안수 받는다는 그 뼈를 묻는 사람. 이 교회 조직체에. 그런데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라는 주장이 이상하니까 13만 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야 돼.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넘어가요.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성경처럼 그냥 또 패가지고 아무데나 패가지고 분별, 일반적으로 다 분별이 되는데 안 되니까 뭐라 탁 분별해가지고 읽어, 양페이지를. 그런 다음에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을 딱 보고 뭐 해라 그러면 딱 그게 그 우스갯소리가 무슨 우스갯소리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았더라. 그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뭐해 하면서 또 딱 펴니까 즉시 행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신천지가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이걸 막 성경만 하나님 문자 그대로 그냥 끼 맞추잖아요. 끼 맞춰요. 다른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거 다른 그런 뜻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세뇌시키잖아요. 여러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에 있는 그 성경과 다르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축구를 우리나라 20세 이하가 세계 1등 우승 국가인 프랑스를 이겼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똘똘 뭉친 거예요. 조직력으로. 자, 자동차가 가요. 그럼 거기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품이 있다 그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우리 집사님 그 수도가 이렇게 하는데 간을 설치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수도관이 흘러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이 안경이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법칙과 딱 맞아야 뭐라고요?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분명히 좋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원리하고 같다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같다. 그러면 신천지 같은 데는 절대 안 빠지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죠. 회사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죠.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만나들 다 사이좋게 지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화평을 쫓으라 했으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내가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지금 이때까지 산 게.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너희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택도 없는 소리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성경을 믿고 따르지만은 나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 내가 물리선생이고 나보다 그 사람 안 믿었어요. 근행만 선생님이라고. 진짜 저는 글 좀 못 쓰잖아요. 그분은 글도 잘 쓰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얼마나 애들 딱 가르치는데 딱 가르치면은 그 쌤이 가르치면 점수가 더 높았어요. 나보다도. 난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보다도. 그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를 가르친 거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거죠?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도록 가르쳤다니까요.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여기 있을 뿐이지 나는 아니었다.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다시 교사를 들어간다면 나 진짜 모든 아이들과 다 가깝게 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면서 그 교제를 즐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 이제 세상에나 이제 목회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깨달았어. 그동안 나를 교육시켰던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들 나를 잘못 교육시킨 거야. 나를. 물론 잘 교육시키는 내가 잘못 받았든지 너무 지금 너무 아깝다니까요.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세상에서 탁월하게 진짜 인정받아서 교장 이상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이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존재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결합체. 혼자서 활동하지 않는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뭐라고요? 결합이 딱 돼야 되는 게 지역 교회에 결합이 딱 돼야 되나. 전체 우주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의 결합이 그 우주 교회고요. 그리고 지역 교회가 있는데 지역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특별히 침례교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신자들의 모임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딱 결합이 되는. 결합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결합돼. 내 몸이니까 아프면 같이 아프고 말이지. 서로 보호해야 돼.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은 뭐라고요? 이게 나가면 훈련이 안 돼. 힘들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몸이 힘들다고 나가면은 훈련이 안 돼요. 딱 들어와야지 있으면서 그게 깎여야 훈련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쫙 자라면서 각 개인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랑 분리돼서는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돼. 오늘도 이게 여러분 이 부흥성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냥 피곤하다 분리 딱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많은 것들이 영향이야. 힘든 거 끊고 부인하고 교회 나오는 예배드리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훈련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이 제가 설교만 하지 않고 이제 그룹 모임이 돼가지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어주고 같이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뭔가 좀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또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이 상처가 치유가 필요하면 그런 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가 전에보다 다른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특징 하나는 가족 목장을 하는 가족 목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정별로 10만 원씩 6월 첫 주 토요일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교회에서 10만 원씩 다 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수영 안수사님 10만 원, 우리도 10만 원, 그 다음에 제인우 집사도 10만 원, 재영수 집사도 10만 원. 혼자 밖인데 저쪽에도 김숙 집사도 10만 원. 안 믿는 가족과 같이 모임을 가지라고. 안 믿지만은 같이 모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다 쏴드릴게요. 교회 통장에서. 그게 이번에 500만 받았어.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없어. 그 돈은 인데 쓴 데 아니에요. 그 돈은 오직 그 목적에 따라서만 써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데 쓰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결합돼야 돼요. 그걸 결단해. 일단은 언제 있을지까지 모르지만 끝까지 있어야 되죠.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있을 때 이렇게 죽으면 또 어쨌든 있을 때는 결합돼 가지고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딱 결합돼 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그 교회의 결합을 위해서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그 제목인데요. 성령은 누구신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뭐라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뭐 했다고요?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를 잘 보시면요, 창조했는데 흙을 창조했다는 말, 물을 창조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첫째 날은 빛이, 두 번째 날은 뭐라고? 궁창, 세 번째 날이 뭐예요? 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죠? 물이 물러가게 하고 바다와 뭇을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식물을 자라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뭐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 다섯 번째 날은 뭐예요? 어류를 만들었잖아요. 여섯 번째 날이 뭐라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 벌레들, 땅 위의 짐승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어요. 일곱 번째 쉬었고, 거기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죠? 그거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가서 뭐 했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한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데, 지금 인간의 그 창조,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어느 그 영원부터 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요?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창조한 게 뭐라고요? 그 전부터 이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를 먼저 만든 거야. 천사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중에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자기 쫄따구들을 데리고 타락해서 이렇게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들을 어디에 가뒀다고요? 흑암에 가뒀어요. 흑암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죠? 흑암에 가뒀다. 타락한 자들 흑암에 가뒀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봐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잖아요. 혼돈하고, 땅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게 바로 어디라고요? 마귀를 가둔, 귀신들을 가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다? 땅도 있고 땅이 막 혼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에서는 말하는 현대과학에서 뭐 우주 슈퍼다, 슈퍼 뭐지, 뭐 죽 같은 거 뭐죠? 슈퍼 맞죠? 스퍼 맞나? 발음이 스퍼 그런 식으로 지금 됐다. 근데 보면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바로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또 물이 덮여 있네. 그 물 위에 뭐라고? 성령님께서 운행을 쫙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1장 2절에 저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질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혼돈되고, 하나님이 뜻을 제공하지 않고 의미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하나님 빛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고, 그 가운데 확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시는 그 수면 위에, 그 덮인 수면 위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의 뭐라고요? 감옥서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지킬까? 왜 성령님이 지킬까? 자,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은 나중에 뒤에 보면 성령님이 전부 다 예수도 이렇게 다 인도하고 지시하고 다 했어요. 그거 다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귀 먹고 눈이 멀고 벙어리 됐는데 뭘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이거 한 거 성령으로 했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마귀와 대적 관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성령으로 다 치료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다 쫓아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지금 저기 이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수면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다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는데 성령이 또 우리 영과 결합다. 성령과 우리가 결합되니까 다 결합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태초부터 마귀를 꽉 묶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 충만하지만 절대 못해.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위기라는, 내 삶의 위기라는 거야.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게 없다니까. 성령 충만 오직 기도예요. SP의 해결을 탁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착착착 이게 충전되듯이. 지금 제가 이게 무선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배터리가 지금 계속 방전되고 있어. 그냥 있으면 그냥 해도 방전 나가요. 여러분 우리 몸도 먹어야 사는데요. 여러분 힘 안 쓰려고 그냥 누워있다 해다 누워있어도 에너지가 낭비 안 되나. 이게 기초대사량이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초대사량이 그냥 계속 소비되고 있어요.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열 에너지입니다. 이게 열 에너지. 에너지가 지금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변이 나는 36.5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계속 보일러가 떼어져 가지고 이게 계속 쓰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지금 온도가 20도예요. 그럼 자꾸 이걸 갖다가 방사, 제가 단어가 생각나. 이게 이 열이 이렇게 지금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출, 방출 말고 다른 방사능 아니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창조주로서 특별히 이 마귀를 꽉 제압하는 그런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또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자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라 하죠. 우리. 이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 성령이 누군가?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공동 작업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합체가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남녀 간의 결합과 그걸 통해서 자녀가 나와서 그 결합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조직을 만든 그게 조직이에요. 하나님 만든 조직이 가정, 하나님 만든 조직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결합을 원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결합됐으니까 결합되어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서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이 누구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니까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랐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우리랑 모습이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잖아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모델이 그 전부 동참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 그냥 한적한 길에 자동차가 고장났어. 이 사람이 본네트를 걸고 막 고치려고 막 하는데 안 고쳐져. 근데 한 노 신사가 다가오더만은 젊은이 내가 한번 볼게. 에이 할아버지가 뭐 안다고요. 왜 그래? 난 말이야 자네 자동차 그 포드 자동차 그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야. 포드야. 그러니까. 예.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창조자 성령 하나님 우리 얼마 잘 알게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든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 얼마나 잘 알게. 그 타락도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적을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 이기는 거 무조건.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 무조건 성령. 어떤 상황이든 막 내가 너무나 막 몸이 힘들든 뭐 또 뭐 사람과 관계 힘들든 말든 나는 오직 뭐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사단 마귀는 뭐 한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 못하게 막아야지. 그래야 자기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름 선수들 씨름하고 네슬슨 네슬링하고 축구하고 럭비하고 뭐 모든 그 경쟁하는 경기들은 상대를 알고 상대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고 나의 약점은 막고 그걸 강화시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이 사회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다니까.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성령님이 누구냐면 창조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육을 만드는 거야. 우리 육을 만드는 거야. 우리 여러분 몸하고 흙하고 그 화학적인 그런 분포가 똑같아요. 화학의 그 원소들이 똑같아요. 몸을 분해시키면 그냥 흙이라니까. 과학적으로도 흙이라니까.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코가 있죠. 코가 몸의 한 부분이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됐다. 누가 불어넣었다고 그 호흡을? 영이라니까. 영을 불어넣었다. 하나님 영이 불어넣은 거야. 누가요? 성령님이 불어넣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이 있게 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이다 그 말할 때 성령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했고 영은 죽고 혼은 타락하고 육도 타락했어요. 좀 더우면 이거 좀 켜요. 에어컨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영을 살리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영을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을 살리는 분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살린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절보다 성령 강림절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려면 완벽한 성령을 주려면 성령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겠죠? 만약에 감사한 걸 한다면 성령 강림절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를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가 9시 30분에 마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또 성령님은 누구라고? 창조주. 또 뭐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 또 뭐라고요?
죽은 우리 영을 뭐라고요? 다시 살리신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단어를 잘 주목해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이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죽은 영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이 산 사람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피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겠죠.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살아있는 사람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갈급해.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갈급하지가 않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갈급합니까? 우리를 잘 진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말씀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우리 좀 정확하게 해요. 뭐가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만드는 거고 진짜 먹는 거는 먹고 소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안 먹은 거예요. 그거는. 안 먹은 거라니까. 먹어야 이제 드디어 영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아시게 순종을 해야,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영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먹으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힘이 나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했으면 찬양 끝나고 나면 힘이 나야 돼요. 내가 막 노래를 막 세게 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을 막 전했는데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찬양을 하고 신디도 하고 드럼도 치고 했다면 끝나고 나면 힘이 더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영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 목사님 엄살이라고 난 생각해. 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또 인사 나 와가지고 막 죽고 싶어. 맞아. 나올 때는 말씀 전할 때는 힘이 없어. 막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나와서. 근데 말씀 전하고 나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힘이 팍 나가지고 막. 그래 막 물론 뭐 육신적으로 뭐 하겠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아가는. 그러니까 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처음에는 기 들어가는 소리에 여러분. 우리 실목가족 여러분, 나중에는 이러는데 완전히 그 영적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목사가요 말씀 많이 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반드시 새벽에 1시간, 밤에 1시간 이렇게 말씀드려요. 베니스 목사님도 항상 새벽과 밤에 늘 말씀을 드려요. 그게 목사가 사는 길이야. 사는 길. 저 언제 죽는지 알아요. 제가 영적으로 안 죽는 일이 어떠냐면 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부흥성회를 윤 목사님 말씀 듣고 할 때 여러분들 사는 같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윤 목사님이 다 맡겨버렸으니까 나는 준비도 안 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단임 목사가 사는 때가 그냥 말씀 전할 때예요. 그게 먹는 거라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얼마 참을 수 있어요?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의 운동은 전도예요. 영이 산 사람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다니까. 그냥 어디 가든지. 신체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듯, 배드민턴 치고 막 축구도 하고 막 좋아하듯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전도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 성령님이 왜 충만하게 만들어서 예수 증인되라고 충만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려우면 하겠어요? 어려우면 안 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좋다니까요. 보세요. 저 미용실 가도 전도했죠.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전도했죠. 길거리 걸으면서 전도했죠.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만 그게 힘들어요. 근데 충만하면 그게 즐겁다니까. 그 상태가 이기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즐기는 거, 그 성격 차이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성격 차이기 때문에 닌 전도 잘하고 니 못하,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제자들 다 전도했죠. 특별히 7 집사들 뭐 했어요? 나는 교회 모든 잡다한 일은 다 7 집사 맡기고 12 사도를 뭐 하다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할 거야. 그랬는데 7 집사들이 뭐 했어요? 다 전도 가가지고 스테반 전도했어요. 빌립 전도했어요. 다 전도했어요. 다 전도.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영의 안식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잘 돼야, 교제가 잘 돼야 내 영이 막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막 많이 묻고 힘이 많이 났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진짜 안식을 주고요. 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영적인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려요. 제가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조잘거려도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더 좋지. 와, 많이 배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야기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기쁘죠. 예, 영적인 교제라. 그게 교제가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같이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즐거운 사람이 그 영적인 사람 만든 거야.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현재의 영생을 누리고 미래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오직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빛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한 자만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야지 영의 성장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의 출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 영희 집사님 남편을 구령했죠. 아들, 딸을 구령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를 구령한 것이 쉽지. 이게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가 했죠.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말로만 살아있고 생각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도록. 영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더욱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딱 10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영의 거듭남과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망당한 귀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여, 우리가 취해 있는 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기를 원하며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의 죄가
여기 방해하고 무엇입니까? 여기 살아나야 돼요. 살아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자유예요.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무엇에 취해 어떤 있습니까? 때를 치더라도 내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여 기도가 주여 내가 취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취해 있으므로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충만케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수명이 운영하시느라 아버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만이 악한 사단 마귀 계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강구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는 강구를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밝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세요. 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살려는 주세요. 영적 생존 본능으로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실패자로 살고 억압 가운데 살고 부자에게 살고 죽어 지옥 가기 때문에 내 영이 절대 죽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영적 생존 본능으로 애들에게 진실하게 기도하여 아버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런 자만이 승리의 삶, 자유의 삶,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신을 허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아버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험난한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므로 내 안에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계속 성령을 소멸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소멸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 받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다 가벼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버지의 흑암 속에 거하는 아버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함성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소멸하면 그냥 소멸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까 사탄 마귀가 부려놓은 우리 삶의 질병과 저주와 아버지의 여러 불행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세요.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기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계획한 것들을 이루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무지해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부흥성회를 맞이하여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원래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방정되고 소멸된 그 성령을 기도로 특별히 방언 기도로 계속 충전시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평화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명철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를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아버지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우리를 태초에 범죄하게 하여 우리 영을 죽였던 약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거듭난 영도 죽이려고 계속해서 수작을 부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약한 사단 마귀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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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서로 집으로는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도 욕되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해질지어다. 머리카락은 잘 자랄지어다. 눈은 깨끗해졌고 잘 보일지어다. 귀는 깨끗하고 잘 들릴지어다. 폐건강을 유지할지어다. 코 입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안면도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목의 갑상선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가슴의 혈관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고 혈관은 막히고 없이 피는 구석구석 잘 흐를지어다. 배도 튼튼하고 기침하지 않고 온전히 건강해질지어다. 몸살 관계는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목, 어깨, 발, 발꿈치, 손목, 손가락, 특별히 왼손, 검지, 손가락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온전히 나올지어다. 허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다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무릎, 장단지, 발바닥 온전히 나올지어다. 필요 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정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예수 군사, 예수 신부 되어 여러 영적 세대의 기초가 되는 충성된 사람들을 직모하여 일꾼으로 세워서 일꾼 배가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현재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은혜인 줄 알고 잘 극복하여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속히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는 5시고요. 그때는